새해 첫 주일 예배를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 1장으로 말씀을 전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레이고 또 마음이 벅찹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는 기대, 설레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들까지도 내재되어 있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묘한 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출발한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가보고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지도가 되시며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걸음 앞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 앞에 등불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2020년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자. 할렐루야.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던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이 하루는 그 시내에 있는 백인 친구를 찾아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경적 소리들이 또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백인 친구가, 야,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자동차 소리도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근데 몇 발짝 가면서 담벼락에 있는 등나무 잎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산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귀가 굉장히 밝구나.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서 25센트 동전 하나를 땅바닥에 던졌대요. 그랬더니 길을 걸어가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던진 이 동전의 소리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의 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내가 귀가 좋아서 밝아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말이에요, 아이를 젖을 물려
옆에 방에 재워놓고 다른 방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얘기하고 놀다가도 아기가 일어나서 뒤척이고 움직이는 것을 엄마는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뭘까요? 교회,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관심은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가 눈에 띌까요? 카페. 제가 또 카페 사장 아닙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은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2020년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의 2절 말씀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이 끝도 없던 그곳에 찬란하고 눈부신 빛이 비춰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칠흑의 흑암이 순식간에 쫓겨가고 밝고 광명한 천지가 새로와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군해는 가고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 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 빛이 있으라. 이 음성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라고,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18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25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달라졌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쓰레기를 남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들이 헝클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어지럽혀 놨는지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0명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힘이 세고 거인 같은지 우리는 거기에 대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울고 불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 사람들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힘도 세고 성읍 견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명의 이름은 성경에 그냥 뭉뚱그려 1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름을 분명하게 씁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보고가 달라요. 그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올 때 갈릴리 부근에 있는 포도원에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묘사하기를 두 사람이 가지에 꿰어서 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포도송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 포도원 넓은 밭에 좋은 포도만 있었겠느냐, 그렇게 탐스럽게 둘이서 들어야 될 만한 포도가 전부였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병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송이가 엉성하게 붙어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은 좋은 것을 먼저 보고 먼저 취하고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을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지쳐있고 낭망하며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에 직면한 문제만 바라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낭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슬픔입니다.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며 소망이며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믿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젖어서 살지만 하나님 오늘 천지창조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언제나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마침은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양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왜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순환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저녁이 변하여 아침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저녁이 변하여 아침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절망이 있습니까? 해는 바뀌어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두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로 여기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 가운데에 까만 부분과 주변에 하얀 부분으로 만드셨다. 그 이유를 안과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할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너의 현실이 아무리 오늘 어둡고 힘들다 해도 너의 인생이 깜깜한 어둠 같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서 왜 오늘의 절망만 바라보십니까?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십니까? 왜 사람만 바라보십니까? 왜 세상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이 변하여 아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니 악한 것이 시험하는구나,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는 것을 보면서 2022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이 기대와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갈지라도 그 결과는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되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소경들에게 예수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복 받을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거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소리 하나님 귀에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집은, 내 사업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에 이 말이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들린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며칠 전에 CTS인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짱딸막 해가지고 얼마나 야물딱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인기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그것도 큰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 한국에서는 창피하고 교육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어서 피난 가다시피 카나다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인기도 명성도 돈도 전부 다 내려놓고 애 하나 키워보겠다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건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엉망으로 사는데 입에서 욕을 떼놓지 않고 살았대. 나가 죽어라 썩을 놈아 망할 놈아 뒤질 놈아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유창하게 그냥 계속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은사더라고. 정말 진짜 시범을 보여서 욕을 하는데 엄청 따발총인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근데 그날도 아침밥을 차려주고 얘기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일어나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나가 죽이려면 막 하고 일어나서 돌아섰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향하여 말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하고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돼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든가 그래요. 딸아요, 조심하며 삽시다. 이걸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말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끝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7날 가운데 2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위의 궁창과 밑의 궁창으로 나누시던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만들어야 될 게 남아 있었고 땅에는 육지와 물로 나누어야 될 일이 세 번째 날에 남아 있었기 미완성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어느 곳에 없느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지어져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재료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의 미완성된 인생을 만들어 가라,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내게 있는 것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보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더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